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부터 체인지 드디어 마지막 5탄 천국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도 전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볼게요.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고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에 연관된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정말 이런 소강의 찬양은 밤새도록 불러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 정말 힘들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힘내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상상력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어떤 물결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가슴 벅차 오르면서 찬양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면 좀 행복해지거든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말씀으로 알려주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침노하면 해하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따먹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땅 따먹기는 점점 넓어가면서 내 영토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바꿔가면서 나부터 체인지라고 이름을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몸에 의존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점점 내 안의 목숨을 제거하면서 자라는 거죠. 즉 성령님의 영역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순간으로 자동적으로 내 안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또 예전에는 내가 내 욕심에 내 마음대로 또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상 잣대대로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한 가지라도 더 물어보게 되니까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내 안의 영역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자리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의 위치를 더 많이 넘겨드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의 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점점 영토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침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의식을 할 때 천국을 침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약간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그것도 침노인 거죠. 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커피 한 잔을 내미는 거, 이것도 침노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어떤 선이나 어떤 섬김을 베풀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정이라던가 그런 어떤 어색함들이 깨지면서 친분이 쌓이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떻게 친분이 어쨌든 쌓여야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이 숙제를 알게 되면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누룩에 비유를 했죠. 즉 이스트,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막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르는 빵반죽처럼 마치 정말 작은 선행이 하나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그 사람도 이 천국 침노하는 거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의 힘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제가 발견한 거는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인가? 갑자기 부르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이것의 가치도 몰랐거니와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그 원리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견하고 나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거는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구해서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누구에게나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물을 캐낸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제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캐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저에게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이 열정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렇게 누리는 이 그대로 그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하면 이것의 전파 효과, 파급 효과는 점점 더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이게 입이 전하고는 싶은데 입이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전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아직까지 내가 넘어야 할 나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들떠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효과가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인내를 할 때도 내 노력으로 하는 데는 지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저에게 저 영혼에 대해서 조금 인내하는 마음 달라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의 체질을 바꿔달라고. 이런 기도는요, 당연히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나도 천국을 누리고 또 그렇게 이웃들에게도 전파를 하시면서 천국 확장에 공헌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가능한지. 자, 일단 나의 천국 확장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매일매일 몸담고 있는 나의 회사, 직장, 학교로 달려가야겠죠. 그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다음 편부터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가장 첫 번째로 확장해야 할 곳인 직장에서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대해 주실 거죠?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